그래서 지난주에는 오류환자, 그래서 무슨 법을 가르쳤어요? 깡깡거리며 사는 법을 갖다가 배웠어요. 그렇죠? 야, 오늘은 그런데 뭐라고 해요? 배부르게 사는 법을 또 가르쳐준대요. 야, 뭐 교회 나와서 한 3, 40분 설교만 들어도 수지 맞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법? 배부르게 사는 법. 먼저 한 가지 상황을 갖다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트롤리 기차라고 아세요? 전차라고 되어 있나요? 이 트롤리 기차가 아주 높은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앞에 가는 길 앞에 5사람이 있어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묶여 있는 5사람이 나와 있지만 원래는 이제 인부가 일하는 사람 5사람이 철로 위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또 뭐가 있어요? 길이 또 하나, 선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에게 저기서 오는 트롤리 기차와 일하는 사람 사이에 건널목 이 변환기가 있는데 그게 내 손 앞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차가 그냥 5명을 향하여 가게끔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변환시켜서 한 명 있는 쪽으로 기차의 방향을 바꿔버리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할까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쪽에서도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편에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건널목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서 건널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차가 지나가고. 내 앞에 차가 한 대 더 있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기차가 설 생각이 없이 높은 속도로 달려옵니다. 이쪽에 잘못하면 5명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 쳐다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차를 밀어가지고 그 차로 그 앞에 있는 전차를 막고 5명을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비명행사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마이클 샌델의 책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걸 트롤리 드레마라고 합니다. 트롤리 드레마.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 정의롭다라는 것은 이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무슬림 국가에서는요, 만약에 그 딸이, 자기의 딸이 기독교인하고 결혼을 한다라고 한다면 소위 뭐를 할 수 있어요? 명예살인을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 대서특필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세상의 의는 달라지는 거죠. 즉 이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 세상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죽는 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는 의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모든 시대에,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의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같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의인 거죠. 세상은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서라면 소수가 희생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혹은 이 인간의 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이 사회적인 미덕 또한 그래서 의는 아닙니다. 다시 아까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 앞차를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이 타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내 아들을 갖다가 밀어서 건널목을 막고 반대편에 5명의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이 돈을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죠. 그러나 당장 배고픈 사람은요, 돈보다 밥이 중요합니다. 또 만약에 내가 사막을 헤매고 있다면 그때는 금은보화보다 뭐가 중요해요? 물이 중요합니다.
금은보화를 갖다 줄까 물을 줄까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가차없이 뭐를 원해요? 물을 먹겠다고 할 것입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인데 여기 오늘 말씀에 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다, 다시 말하면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이미 나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의라고 했죠. 의를 위하여 갈망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항상 변함없는 의, 진리라는 거,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의롭다, 정의롭다, 의, 정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히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첫째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즉 사복음서가 있어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예수님의 일생 일대기를 적은. 거기는 그 각 복음서마다 그 복음서는 받는 사람이 다 틀려요. 수신자가 틀려요.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라고. 근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탄상수훈이라고 해서.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받아들이는 줄 알아요? 아, 율법 이야기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를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 유대인은 어떻게 받아들인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주일 약속을 잘 지키는 자들, 주일 성수 여러분처럼 잘하는 분들, 또 11조 생활을 잘하는 분들, 아니면 나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쓰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들은요 11조를 할 때도 내가 한 달에 월급을 받았으면 월급에서 세금 떼고 다 떼고 나서 남은 것에서 10분의 1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11조를 드릴 때 그것도 드리고 또 집안에 텃밭을 꾸며가지고 박하나 회안이나 근체 같은 것을 갖다 심었다면 그 심은 것들에 대한 11조까지 띄는 거예요. 정확하게 띄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다가 부수입이 들어오면 그 부수입에 대한 것까지도 정확하게 잘라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었어요. 거기서 10의 1을 갖다 띄어내는 것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10의 1조까지도 정확하게 잘라서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하다. 역시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믿음이 좋아. 신실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하죠. 그걸 또 듣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11조 생활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칭찬받으려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11조는 잘 드리면서 그 율법에 숨어있는 뜻, 더 중요한 것,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건 다 버렸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뭐예요? 11조도 행하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숨은 뜻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 내용, 동기, 본질이 중요하다.
즉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무조건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되 11조 생활도 하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 너의 믿음을 지켜라. 그래야 비로소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즉 주일의 약속이라든지 11조 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11조 생활도 안 하고 줄성 제대로 안 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거가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갖다 더 원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랬어요. 마음 가는 곳, 내 마음, 물질이 있는 곳 내 마음을 간다고 하는 것처럼 내 행동과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 이 마음의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의 약속이든 11조 생활이든지 간에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하여서 하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의에 대한 오해.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다. 앞에서 말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두 번째, 착하게 살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예요. 로마서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세상에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분량의 의, 착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만큼을 착하게 살아야 그럼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즉 세상엔 의인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보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는 자만이 의로운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된 죄인은 있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의로운 자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 이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세 번째, 남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예요. 소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사이 매스컴이라든지 강단에서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거침없이 험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요새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합니다.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정부에서 어떤 정치인들, 총리나 장관을 세울 때 뭐 합니까?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죄인인데도 우리 그것 가지고 전쟁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아주 서슴치 않은 죄를 갖다가 엄청난 죄를 지어요. 그런데도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나버리고 그냥 옳다 해서 그래 그 중에서 그나마 당신이 나오니까 당신이 장관하시오 뭐 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더라. 그냥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조금 죄인인 사람 뽑아가지고 그렇게 세우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자, 그냥 정말 생각도 못할 죄를 짓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경제를 맡고 사회 속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도 죄인인데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얼마나 또 그렇다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교회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나는 세상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어. 세상을 향하여서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고 떠들어댈 수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친절한 금자씨라고 해요.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야. 함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고 안 가고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남을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에겐 그럴 정죄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이야기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아무도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서슴지 않고 너 잘못됐다 라고 쉽게 이야기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착하게 사는 것도,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남을 갖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착각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의롭지 못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의라는 것이 뭔가? 성경에서 이 말씀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의는 어떤 단어를 쓰나? 이 의는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를 써요. 쉽게 얘기해서 justice, 정의예요. 정의라는 단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정의.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의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는 의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정의가 아니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의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의로움이에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의롭다라는 얘기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속에서, 관계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빠지고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들을 해도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자,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 간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정의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무를 다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줄이다라고 말했어요. 의에 줄이는 삶, 페이논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곧바로 내 입에, 목에 이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뭘 먹지 않으면 금방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줄이다라는 말이고,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집손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목이 너무나 지금 타서 이 내 목 구멍으로 지금 당장 구정물이라도 마실 수 있을 만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무슨 물이라도, 죄송합니다, 똥물이라도 먹겠다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많아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거죽이 청자가 붙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배고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너무나 목이 말라서 목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은, 무슨 물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랬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6개월 갔는데 그 전날 비가 왔는데 그 다음날 유격을 봤는데 해가 또 땡땡 떴죠. 너무나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막 하는데 앞에 물 웅덩이에 내 얼굴이 처박히게 됐어요. 숨통하고. 어쩔 수 없어요. 옆으로 갈 수 없으니까 불이 쭉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좀 해봤어요. 너무나 목이 마른. 그 젊을 때 한참 먹어야 되는데 그 유격을 받고 났더니 또 앉아가지고 밥을 주는데요. 숟가락을 못 들겠어요. 단단단단 떨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들어서 먹었어. 그냥 꾸역꾸역 먹었어. 뭐든지 먹겠어. 맛없는 거. 세상에 있을 때는 얼마나 편식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근데 군대에서는 편식이 어딨어요. 없어서 못 먹죠. 그냥 뭐든지 먹겠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이야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그런 아주 갈증, 갈망, 이런 배고픔에 대한, 줄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의 것들은요, 여러분 어떤 목마름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만약에 육신의 목마름도 아까 말했지만 그런 목마름도 있겠지만 어떤 지식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또 소유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사랑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그 순간 일시적인 거잖아요. 또 먹고 나서 안 먹으면 또 배고프고 또 마시고 나서 안 마시면 또 목마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한 번만 먹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한 번만 믿으면 평생 우리는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즉 이 모든 말씀을 연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땅에 생존하는 그 시간 동안 그것을 이유로 삼고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여러분 메뚜기는 이슬과 이파리를 먹고 삽니다. 소는 여물을 먹고 삽니다. 사람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무엇인지 잘 먹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말고 뭐를 먹으라고 그래요? 의를 먹고 살라고 합니다. 의를. 하나님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먹고 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열망이 없다면, 갈증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의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살아가며 또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이 죄 많은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먼저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율법이 바로 10계명이죠. 자,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러나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즉 부모와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는 법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10계명이에요. 즉 하나님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내 감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도 예배하는 거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고 힘들어도 11조 생활도 하고 힘들어도 충성도 하고 힘들어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모든 일들을 감정에 따라서 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정말로 기쁨으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기쁘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의식하는 것이 무엇이냐예요.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힘들어도 할 힘이 날 겁니다. 이게 바로 더 큰 믿음입니다. 자, 이웃과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봐도 나한테 못하는 사람까지 내가 그 사람에게도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찾아가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하니까 그 반응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의 갈망이 없다면 스스로 속고 속이는 사랑이에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배고픔,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주나?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요? 라고 하는 갈망을 이야기해요. 방향성이 달라요. 누구 사랑해야 할 사람 없나? 정말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찾아다니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베푸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을 찾아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내 이웃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배부름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배부르대. 이 배부름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적인 것들은 잠깐 먹고 시간이 되면 다시 또 배고프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배부름은 영원한 것이었어요. 한 번 먹으면 절대로 다시 배고프지 않아요. 여기서 배부를 것이니요 라고 말해요. 수동형을 써요. 성경에서 말하는 뭐뭐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즉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다. 즉 다시 말하면 기브의 테이크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고 먼저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자들 찾아가서 봤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배가 불러서 꺼지지 않는 계속되는 배부름으로 허락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줘도 항상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의에 배고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에서 애쓰고 수고했던 마더 테레사나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들이 그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또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그 배고픔으로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고부 간의 갈등이 생기고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자녀와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사랑하려고 한다는 게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사랑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생각해서 계산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당신이 나한테 뭘 얼마나 해줬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가정에는 행복은 없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했는데?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거긴 절대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죽으시면서까지 구원을 베푸실 때에 네가 나한테 얼마나 했는데?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강도이든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부자든지 연약한 사람이든지 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가정이 붕괴되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 죽고 못 살겠다고 하면서 결혼할 때에 당신 집안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당신하고 무조건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결혼한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랑해서 당신과 함께라면 초가집에서라도 한잣집에서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갖다 배 아파서 낳았다는 것만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는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나에게 준 기쁨도 엄청났습니다.
아닙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 돈 주고 뭘 주고 먹이고 입힌 것만 생각하죠? 그 아이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해줬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랑을 베풀면 배불러요. 참 신기한 일이죠. 가져야 배부른데 주니까 배부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70평 아파트에 살아도 사랑에 배고픈 사람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길가에서 살았지만 주님으로 배불렀던 사람. 앞에서 말한 마더 테레사는 평생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인도 시내를 다니면서 다녔어요. 그래도 오히려 당당했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존경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다시 처음 그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자, 열차 사건으로 돌아갑시다. 자, 열차가 옵니다. 내가 건널목에 차를 운전하며 서 있습니다. 내 앞에 차가 안 돼 있고 이쪽에 5명의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열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지 그냥 가게 생겼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차를 밀어서 그 열차를 세우고 앞에 사람 한 사람만 죽이고 5명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게 해서 5명을 죽게 할 것인가? 두 가지만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왜 못하니?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 앞에 차를 비춰서 네 차로 막을 수도 있지 않냐? 네가 희생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해도 내가 먼저 하는 거고 용서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너무너무 나빠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배부를 것이라고 말했고, 그런 자에게 이 모든 것은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 앞에 있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뭐 한다고 했어요? 더하여 준다. 별책으로 보너스로 더하여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배도 부르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와주실 거예요.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명품 옷을 하나 입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왜 시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옷을 입고 있죠?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명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수억 원을 주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나는 배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는 삶, 베푸는 삶,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입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호주에서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판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가가 다른 친구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횡령하는 죄를 범했어요. 횡령죄를 범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잡혔죠. 잡히고 난 다음에 재판을 하는데 재판관이 누구예요? 자기 친구예요. 근데 이걸 매스컴에서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과연 저 친구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나. 배심원들은 유죄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형량을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재판관이 먼저 물어봅니다. 그 친구에게 당신은 죄를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네, 제가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판결합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의 벌금형을 내렸답니다. 지금까지 호주에서 없었던 법정 최고의 벌금형을 내렸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친구한테 저럴 수가 있지? 그 사람은 그만큼의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자, 판결이 다 끝나고 나서 친구가 이제 판결하고 재판관인데 나옵니다. 법원에 나옵니다.
그때 이 재판관인 친구가 막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법복을 벗고서 친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나는 어제 내 집을 팔았단다. 그리고 오늘 이 재판이 마지막 재판이야. 나는 사직서를 냈어. 그래서 내가 오늘 내는 이 벌금을 내가 다 물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집을 팔고 퇴직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야. 나중에 다시 일어나면 그때 다시 갚아라. 여러분, 이웃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친구가 어려워진 것에 내 이유 때문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가서 먼저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을 감추어주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도 죄인이니 너도 죄인이니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요,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법에 옳게 판결하면 그 판결에 따라 그 법을 갖다가 온전히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정해놓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은 법이니까 그 법은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서 너도 죄인이니 그 사람을 정죄하지는 말고 미워하지 말고 너는 뭐 해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이 양쪽에 아주 끝까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여기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하는 것, 세상에 말하는 법이라는 것을 존중하되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은 내려놓아라 말하는 것.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마치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 배부르게 하겠다는 것은 영원한 상태성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진행형이면서 계속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형이 따라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준다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잠시 먹었다가 그때만 배불렀다가 또 시간이 되면 배고프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배고픔이에요. 이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도 시험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예요? 현재 시대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고파하면서 줄이고 목말라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항상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하나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뭐예요? 나는 얼마나 줄이고 목마른가, 어떤 갈망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자식을 보면서 이 원수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항상 내 옆에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이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무슨 저 북한 땅에 있는 누구만 생각해, 자꾸 사람들이. 그러면 전혀 우리는 원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살죠. 원수는 항상 내 옆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큼 따르면서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원수도 사랑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줄임과 영적인 목마름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들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영생하는 생명수와 영의 양식으로 평생 동안 배부르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영적인 기갈이 심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못할 것인가의 관건이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장 모이실 거죠? 안 모십니까? 목장 모이실 거죠? 양떼 목장, 사람 목장, 은혜 목장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목장 모일 때에 그 나눔의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백합시다. 답은 나왔어요. 나한테 돈 많이 주는 사람? 나를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사랑할 건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할 건데? 그게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성경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고 해요. 소자에게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하는 거다? 내게 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할 건데? 그거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오늘